이 말씀 제목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복 있는 자는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네, 복 있는 자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MBC 드라마에 59작으로 나왔던 드라마 상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인호의 소설 상도를 드라마한 내용이죠. 그 주인공 인상옥이 스승이었던 박종경 대감과 주고받은 그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상인이었던 인상옥, 본관은 전주이고 실존 인물입니다. 어느 날 그의 스승인 박종경 대감이 자기 집안에 드나드는 식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게 젊은이들, 내가 숭례문 관리를 맡고 있는데, 여기서 숭례문은 남대문을 말합니다. 도대체 저 숭례문을 몇 사람이나 지나가는지 모르겠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자네들 팍팍 밀어주겠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그 거상이었던 인상옥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감, 2사람입니다. 아니, 하루에 수천 명이 지나다니는 것을 2사람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어이없다 합니다. 대감이 묻습니다. 어째서 그러한고? 대감, 그 2사람은 이씨와 해씨입니다. 이씨는 이 사회에 이익이 되는 사람이요, 해씨는 이 사회에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나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은 2사람 아니겠습니까? 허허, 내 마음을 단번에 알아챈 사람은 자네가 처음일세. 박준경 대감은 실제로 통계를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박종경 대감이 인구조사를 해서 내년 국가정책에 반영하려고 숭례문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남대문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도 모를 일입니다. 그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네들, 저 숭례문에 드나드는 사람들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당신들, 상인들, 도대체 어떤 길을 갈 것입니까? 박종경 대감도 압니다. 저렇게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며 거기에는 이문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너희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라는 인생의 한 복판에서 너희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너희는 진정 건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상인의 진정한 길, 상도를 걸을 것이냐, 아니면 이문을 위해서라면 매점 매석하고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그래서 만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확대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상인이라고 하는데 상도, 상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을 자신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던 겁니다. 2사람의 질문과 대답은 우리에게 가볍지 않은 통찰력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갈래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나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라고 합니다. 또는 양과 염소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이라고 묘사하면서 의인을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두 갈래의 길을 가는 사람, 간단하게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그는 순종하고 그물과 배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도다.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시죠. 근데 이런 베드로와 달리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도 너도 나를 따르라.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부자였으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참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재물을 그는 선택합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음부로 들어갑니다. 두 인생, 두 갈래의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인과 악인. 오늘 또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일상적인 상식적인 표현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죠. 복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 라고 마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선명하게 묘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복 있는 자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잘 그려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그 운명, 무엇이 결정하나요? 나무의 위치입니다. 나무가 나 지금부터 수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태양빛을 온몸으로 받아서 무한한 에너지를 내가 잘 간직했다가 내가 올 여름에 올 가을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라 나무가 머무는 위치죠. 나무가 아무리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예요. 내가 머무는 위치. 시냇가인가 모래사막인가 돌밭인가.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큰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나무는 큰 나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그러나 사람은 될 수만 있으면 큰 사람, 성공한 사람, 잘 되는 사람 가까이 하세요. 우리 오주연 자매, 여러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느낄 거예요.
말을 너무 예쁘게 해요. 말을. 담임 목사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주연이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내 목소리가 더 예뻐질 것 같아요. 한겸아, 겨. 아니가 아니야. 겨. 우리 인생은 대가를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커피의 대가를 만나십시오. 커피의 대가를. 빵을 먹을 때도 빵의 대가들을 만나십시오. 그런 곳에 가서 빵을 드십시오. 그리고 꼭 질문을 던지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 지역에서 빵의 대가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배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참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 수 있,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마치 그림을 보듯이 눈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훅 하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혹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고 한 가지를 꼭 잘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의 앞길은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몇 가지를 조심하라고요? 세 가지. 몇 가지를 꼭 지키라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꼭 잡아야 될 것, 그것은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복을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그리고 한 가지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잔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잔꾀를 부릴 때 그게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된 후에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왕이 전쟁을 치르는데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요 한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일을 치러야 되는 왕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전략, 자기의 꾀에 의지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치를 때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에게 인편을 통해서 연락을 주었죠. 내가 7일 후에 도착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다들 흩어집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왕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때 바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번제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를 burning, 태운다는 뜻입니다. 나를 태운다는 거예요. 나를 지운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지, 그냥 순양, 순료 갖다가 제단불에 태워서 그냥 먼지 날리는, 이게 제사가 아닌 거죠. 근데 사울 왕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뭐 크게 잘못은 없겠지, 그게 잔꾀를 부린 것이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요식 행위만 치를 뿐이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볍습니다. 그의 인생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내가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전쟁을 치르면 나도 죽고 저쪽도 죽는데 정말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확실한 선명한 주의 음성을 그는 듣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물 때도 있지만 알아도 물어야 됩니다. 다윗은 처자식이 다 블레셋에게 잡혀갈 때도, 그때도 물어봤어요. 아니,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당연히 병사들 이끌고 무릎을 여유도 없이 달려가야죠. 처자식이 잡혀갈 때도 그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제가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잔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눈에 딱 보이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의 관록이 있죠. 그러나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꼭 윗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윗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 모를 때는 당연히 물어야겠지만 알아도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선배, 상관, 윗사람은요, 아랫사람에게 물어봐 줄 때 그 존재감을 느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금 너에게 24평의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거 내가 알아. 너 자식이 셋이잖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알아도 기도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물어보기를 원해요. 네 나이 그 연령이면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아. 너 지금 결혼할 때가 됐잖아.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거 내가 알아.
그래도 우리는 아파트를 달라고, 자동차를 달라고, 직장을 달라고, 여자친구를 달라고, 남자친구를 달라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알아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뭘까? 여러분 정의하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매번 실패를 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 너무나 많이 들었죠. 죄와 은혜.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작년에 우리 학습문답 받으신 분들, 학습문답 제5장 16번을 기억하십니까?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학습문답 제5장 16번에 나옵니다. 또 우리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6장 6항에 보면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떤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순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학습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죄란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사울이지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여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살진 짐승들을 모두 진멸하라. 그들의 마음을 절대 품지 마라. 어린아이라고 여자라고 절대 그들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 진멸하라. 너희들 광야 인생길을 지나갈 때 뒤에서 비겁하게 쫓아오고 공격했던 민족이 아멜렉이니라. 뒤에서 처지는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 어린아이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인물이 바로 아멜렉이니라. 조금 더 그들의 마음을 두지 마라.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하시죠. 근데 사울은 아멜렉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 저거 참 좋은 전리품이다. 저 양, 저 살찐 양, 저 낙타 내가 타고 다니면 좋겠네. 저 낙이 짐을 실으면 좋겠네. 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때로는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분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진실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흡혈귀입니까? 피를 좋아하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좋아해. 순양의 피를 좋아해. 그냥 피 없이는 못 사는 흡혈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양이나 살진 수송아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보다 제사를 택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 일이 있으므로 사울의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니까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 사망을 하는데 목이 잘리고 시체는 조롱을 당합니다. 왕으로서 너무나 비참한 치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망하리로다입니다. 망하리로다. 세 번째입니다. 의인의 길, 시냇가에 심기어진 그 나무의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시인은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겸손한 자들은 상석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상석은 내주고 자기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죠. 근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상석을 좋아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의 성문에 앉아 있었더라.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문에 앉아 있는 롯.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거기는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위세를 날릴 수 있는 자리죠.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죠. 어느 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가죠. 그때 아브라함 조카 롯도 아브라함처럼 이리 오십시오. 천사들을 환대하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고기를 대접하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조카 롯도 나그네는 잘 대접했어요. 근데 뭐가 약했냐? 아브라함은 항상 그의 장막에 머무는 걸 좋아했어요.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장막에 머무르는 걸 좋아했는데 이 조카 롯은 장막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멸망의 땅, 멸망의 도시, 성문에 앉아있는 것을 그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였어요. 그러니 조카 롯의 인생은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불면 훅 날아다닐 정도로 그의 인생은 가볍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인생을 맺게 되죠. 그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가족은 망하고 집안이 풍지박산이죠. 악인의 모습은 겉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바람에는 겨처럼 실속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다 바람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뿌리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유행에 치우치고, 뿌리가 없어 조그만 일에 두려워하고 사소한 것에 욕심을 품고 순간 오만 자리에 앉고 마음이 요동치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항상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쫓아가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말씀을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명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입으로 말씀을 읊조립니다. 읊조리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길 때 그걸 하가,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말씀 한번 읽고 눈 감고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죠. 명상하면서 나를 잃어버리는 무아의 지경을 가는 거,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읊조리고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그것을 우리는 하가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절기를 통하여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을 자꾸 내 몸속에 체질화시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체질화시킬 때 그것을 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토다가 될지어다. 네, 토다가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good, that's okay, that's okay. 토다가 될 때까지 말씀을 체질화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고 말씀을 읽고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중독되어 있죠. 또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인스타에 올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죠. 페이스북, 인스타, SNS가 다 뭡니까? 나 좀 봐줘, 나 좀. 그거 아닙니까? 나 좀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랑, 나르시즘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고 쓰는 것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말하고 쓸 때 가장 뇌가 발달하죠.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보는 것은요, 여러분 뇌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자꾸 말하고 쓰고 그럴 때 여러분의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새겨지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성리학이 중국을 능가했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하늘 처음 따지 가무련 두루왕 맨날 모이기만 하면 하늘 처음 따 맨날 모이면 그래요. 하늘 처음 따지 가무 사서삼경을 주야로 날마다 입으로 읊조린 거예요. 읊조린 거. 유대인들도 그렇고 조선시대 우리 민족도 그랬어요. 우리 민족은요 이렇게 독경 이거에 익숙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아요.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하다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 하가라 이게 말씀을 체질화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소가 되새김질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상고했더라. 그죠? 상고했더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하네? 이게 왜 그렇지?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백덕순 권사님 신방을 갔었습니다. 왼쪽 신경이 좀 마비가 됐죠. 그래서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이렇게 좀 마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신방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 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베드로의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저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을 해봐요. 그것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묵상한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암송하고 머릿속에서 그냥 명상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무아지경이 빠지고 이게 명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는가 내 삶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그게 묵상이죠. 복 있는 자는 그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신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한번 주야로 묵상해봐야지. 여기서 주야로는 아침 저녁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올 때나 형통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문해적 표현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단순히 실수하거나 감정이 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2026년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